저는 꼭두새벽 묵상글을 어제 밤에 나와가지고 적었습니다. 12시 조금 전에 나와서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글을 적은 시제가 이제 내일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은 영주노회 농어촌부 세미나가 진행되는 날이다,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런저런 생각에 쉽사리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이리 뒹굴다 저리 뒹굴다 그러다가 제가 생각해보니 내가 무슨 에스겔도 아닌데 왼쪽으로 한참 누웠다가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한참 누웠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이거 몇 번 반복하다가 결국은 본당으로 나오고 말았던 것이죠. 어차피 잠 못 이룰 바에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훨씬 이득일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런 의미에서요, 목사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일어나는 게 참 힘이 드니까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노? 그런 이야기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일찍 일어나는 게 항의성 내지 마지못해가 아니고 일찍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이유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목회자마다 또 우리 성도님들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 같은 아침을 맞이해도요, 서로의 생각은요 충분히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 그렇죠? 네,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것도, 또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항상 준비를 해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저는 꼭두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의 하루는요, 언제 하루라도 무료감이 들 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도 꼭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무료감, 어떤 시간이 안 간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하루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꼭 어찌 보면 저의 일상하고 비슷하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1장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멘트, 일어나 건너가라고 하는 멘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원래 주인공은요 모세인데, 여호수아인데, 근데 1장까지는 모세를 배제하고 여호수아만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러나 2장부터는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여호수아 성경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2장에서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고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이야기를 서두로 해서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서 길갈에 돌을 이제 12를 세워 기념하고, 5장에서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6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장에서 아간의 범죄를 저질러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8장에 그 어려움 끝에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한시라도 조용할 그런 여유가 없죠. 모세 오경에 비해서는 여호수아는 분량이 짧지만은 내용 면에서는, 내용 전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에 들어오면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9장뿐만 아니라 10장 앞에도 여전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9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한 종족인 기브온 종족과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화친을, 평화 조약을 맺는 체계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나라와 나라 간에, 민족과 민족 간에 어떤 조약을 맺으면 그 조약으로 인해서 덕을 보는 쪽도 있고 또 실이 있는 쪽도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우리가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만민 앞에 가장 안 평등한 게 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이유 무엇이고 또 원망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그 과정에서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한 종족인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어떤 일을 행한지를 이렇게 그 소문을 듣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성을 멸망시킨 그 소문을 듣고는, 야,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일을 했다. 그 소문에 그들은 너무 놀랐고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족속이요,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지만은 성경을 우리 9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기브온 민족이 참 상황 판단이 빠른 그런 민족인 것 같아요.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4절에 무엇을 내어요? 꾀를 내어. 꾀를 내어 어떻게 합니까?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키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리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지막 6절,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여러분, 저는 이 여호수아 9장을 읽으면요, 기브온 족속들은 마치 연극 영화과 출신 그런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할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사신의 모양으로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결국은 조약을 맺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자신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족속인 것처럼 꾸며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끝내는 화친 조약을 체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을 봅시다. 자, 문제는 이제 이 여호수아 9장에서 문제의 발단은 바로 16절에 시작이 됩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야, 자, 여러분, 오늘 조약을 맺은 후 며칠 뒤에요, 사흘이 지났어야, 아이 저 사람들이 알고 보니 우리 이웃 동네에 살던 사람이다, 거주하는 사람이다, 이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군대가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기브온 족속의 거짓에 속아 화친을 맺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몰아낼 수 없게 된 이 이스라엘 회중들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의 지도자를 원망을 합니다. 자, 왜 지도자들이 원망을 왜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광야에서 툭 하면 나왔던 원망이 습관이 되어서 그럴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권사님, 왜 원망했죠? 설마 또 물을 줄 몰랐죠? 왜 원망을 했을까요? 예. 그 하친을 왜 맺었을까요? 자, 일단은 이들이 원망을 한 이유는요, 표면적으로는 기본 족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섣불리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 예,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도자가 들을 원망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징벌할 때에
너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징벌에 대해서 그 가나안 어떤 그 땅을 이제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신명기 2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먼저 화평을 말한 후에 그들이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는 조건으로 화친을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본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화친을 청해 왔죠, 먼저. 그래서 화친을 청해 온 것은 결국은 이 지도자들이 원망 듣고 책망 들을 일이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잘 알아보지 않고 화친을 맺어서 그들을 치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요, 속내는 따로 있습니다. 어떤 속내가 있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은요, 기본 족속이 살고 있는 땅과 그들과의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무엇을 챙깁니까? 전리품을 챙기는 겁니다. 이 전리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힌 회중들이 조약을 맺으니까 이들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꽁돈 생겼는데 꽁돈 이게 생길 길이 있었는데 꽁돈을 벌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회중들이 화친 조약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게 되니까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을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참 이때 지도자들이 취한 그 모습이 참 이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실수를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요 백성들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전리품과 같은 어떤 탐욕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그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들여다보면 기본 족속도 살게 해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본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생에 섬기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길들을 열어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요, 이 기본 조약, 이 기본 조약의 이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가 길게 27절까지 다 읽으면서 우리가 몇 가지 이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우리 성도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속이는 자의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고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서운할 때는요, 이미 다 결정하고 통보해 줄 때, 이게 참 목회자로서 서운한 거거든요. 몇 해 전에 우리 권사님 양쪽 무릎 수술하셨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권사님이 다 결정하시고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권사님이 많이 쓰실 수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수술하기 전에 한번 목사님 제가 수술을 할 정도로 몸이 너무 약한데 기도해 주세요. 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있었으면 표현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만이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수술만이 다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요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들에게 늘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들여다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여러분 가마솥에 밥을 할 때는요. 불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끓기 시작할 때까지만 나물을 넣고 이제 가마솥에 김이 술술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불을 안 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더 이상 불은 들이지 않고 그때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뜸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 뜸 들이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뜸을 들이는 시간입니다. 뜸을 들여야 우리가 기도에 뜸을 들여야 되는 것이지 섣불리 화친 조약만 맺으면 만사가 형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조약 맺고 섣불리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지도자가 빨리 안 온다고 아론을 겁박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무리를 지어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서도요.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다고 무리를 지어 공동체의 결정에 불평하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모습들이 있죠. 단순히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거나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불평하며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공동체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불의한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잘못된 결정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또 마땅한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생겨 이를 바로잡으려 할 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고 새롭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정욕과 탐심에 따른 결정을 하거나 권세 있는 사람의 뜻에 부합하여 또다시 잘못된 그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같이 말씀이 기준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나아갔더니 그것이 원망 들었던 그들이었지만은 그것이 도리어 전화위복의 그런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일들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기준은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 말씀 하나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을 따라하고 백성들의 원망도 잠재우고 그러기 위해서 기본 조속들을 너들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일거양득 두 가지 를 만족하게 되는 그런 이 지도자의 선택.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인생이니까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또 이렇게 기억을 하니까 말씀이 기억되는 성도는요. 오늘도 바른 길을 가게 되고 말씀이 기억되는 성도는 축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몸에 연약함이 있고 불편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연약한 가운데 이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어지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 고백이 말씀 하나인 인생이 될 때에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은 이 사건은 우리 익히 여러 번 들어서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 가운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에게 손해가 되거나 또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불평하고 비방하고 원망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알게 해주시고, 공동체의 어떤 뜻과 공동체가 해야 나가야 할 길을 우리가 잘 찾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도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사람의 뜻에 따라 붙들려 살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시험들 일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항상 깨어있는 성도, 하나님 정말 기도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겨 바르게 잡을 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은 언제든지 말씀에 근거한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 이거 어떤 사람들의 말에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그것에 붙들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사람이 또 세미나 강의를 1시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전해야 될 이야기들을 성령께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새벽도 깨워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기도로 함으로써 하나님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세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잘 믿는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 사랑 더 많이 받게 해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 그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새벽